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느냐, 무슨 상관이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냥은 참 감사하기가 힘든 존재라서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이유들을 의식적으로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이 연말에도 비슷하게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들, 의도적인 수고들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아니면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종의 낭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21장 앞부분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디베랴 호수가 혹시 어느 호수인지 아시겠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수도가 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고,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새로 로마의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의 이름을 디베랴 호수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도시의 이름 자체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로마 황제의 환심은 사려고 하면서도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무시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죽였습니다. 부활하신 그 사실까지도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구주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아무도 성공적으로 은폐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부활하심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가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직전 아니면 그 후에 베드로에게만 먼저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대목입니다. 왜죠? 이때는 가룟 유다가 이미 죽고 없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12명이 아니라 11사도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잘 몰랐을까요? 성경이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사도라고 하면 당연히 12명,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12사도라고 바울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제자들 뭐하고 있었죠?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왜 여기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주님 부활하셨는데, 주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뭔가 부활하신 주님과 할 수 있을 순간인데 왜 물고기나 잡고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지금 우리의 이 몸과는 상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문도 안 열어줬는데 예수님께서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문 밖에 계신 거 보고 예수님 오셨다 하고 달려왔는데 예수님 그 안에 계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전에는 얘들아 이제 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면 예수님을 쫄랑쫄랑 따라만 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 계셨는데 금세 어디로 사라져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따라가고 싶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냥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몇 번이나 했죠? 3번이나 했습니다. 그것도 미리 조심하라고 알려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3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베드로를 낙심시키고 베드로의 의욕을 꺾어 놓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너는 더 이상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부끄러움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다시 따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3번이나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를 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설 염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가난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스스로 먹을 것이라도 마련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잘 아시듯이 물고기를 몇 마리나 잡았죠? 네, 153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2마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2대의 배로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이 우리의 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직접 불을 피우고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아침으로 먹게 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감히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그저 꾸역꾸역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부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리었던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꼬집어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도둑이 뭐 한다고요? 제발 저린다고 가뜩이나 조마조마하고 있을 텐데 하필 자기를 꼬집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철렁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셨던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랑하느냐고 안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적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은데 유독 이날만큼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베드로가 다른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저 물어보신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 담백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마도 감히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는 고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실수를 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래도 이 마음, 이 한켠에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사랑이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이 사랑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니라 2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사랑으로 알려진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친구 사이의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도 아가페와 필레오로 질문과 답이 오갔는데 세 번째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시면서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조금 그 사랑의 정도를 낮추어서 물어보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요한이 아가페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을 서로 좀 교환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꼭 아가페와 필레오가 다르다라고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 질문과 대답이 3번 거듭해서 반복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복을 통하여서 강조를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하여서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고 그리고 같은 대답도 3번 반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지금의 베드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한 번도 사고 안 치신 분이 계신가요? 계실 것도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한두 번은 실수를 합니다.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후회를 합니다. 이게 중요하나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지은 죄가 많고 부끄러움을 알고 염치를 알아서 자신 있게 큰 소리로 고백하지는 못하고
그저 쭈삣쭈삣 소심하게 들리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작은 소리로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꼭 연말이라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잘하고 성공적일 때에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실 것이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도 사랑하느냐 묻고 계실 것이고, 비록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의기양양하거나 기세등등한 분보다는 그래도 좀 어깨가 처지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 한다고 애는 많이 썼는데 기대하는 만큼의 열매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도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잘 알면서도 눈앞의 유익이나 혹은 손해 때문에 잠시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제자들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색한 침묵을 깨고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며 또다시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아닙니다. 아니면 앞으로 얼마나 사랑할래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비록 큰 사랑이든 작은 사랑이든 간에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와 사랑에 자주 무뎌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 받을 자리를 즐겨 찾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지쳐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을 과신하거나 우리의 의욕이 너무 앞서게 되면 우리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일을 벌리다가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처럼 실수를 하거나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책망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염치가 없고 자격이 없어서 감히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베드로,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끌어내어 주시고 그 작은 사랑이라도 인정해 주기 위해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책에 보니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기 변명과 수치심으로 단단한 껍질을 싸고 있는데 그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작습니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부족한 사랑이라도 인정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사랑이라도 사용을 해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에게만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중생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동시에 이 소중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중생했으니까 이 땅에서 그저 즐기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덤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수치심과 절망과 변명과 합리화와 같은 자아의 단단한 껍질을 다 깨뜨린 뒤에 이제는 주님을 다시 따르도록 초청하시고 도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꼭 이것을 해결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충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러나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는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돌이킨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눈에 누가 들어왔죠? 요한이 들어왔습니다. 요한도 따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때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고개를 돌렸더니 요한이 보였고 그 순간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런 말이 튀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았더라면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런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렇게 물어볼 이유나 필요가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본성이 있다 싶습니다. 우리 복음서 읽기, 일독 읽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찔림이 있기도 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도 있는데, 혹 이 말씀은 아무개가 꼭 읽고 은혜 받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시지는 않던가요? 솔직히 저는 그럴 때가 있어서요. 저만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받기보다는 아무개가 꼭 읽고 돌이켜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의도나 계획이 있는 게 아닌데, 누구한테 주기 위한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닌데 그런 생각들부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무개 성도가 마음 깊이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와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정말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치셨을지 차분하게 말씀하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네가 무슨 상관인데, 쓸데없는 일에는 관심 끄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더라, 카더라 통신이 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정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령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한테는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이해를 하기 싫었던 것인지 누군가가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소문만 돌았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상황 자체도 좀 묘했습니다. 한 명, 두 명 사도들이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끝까지 살아남았죠? 사도 요한은 정말로 죽지 않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실 때 백발이었겠죠? 이건 추측입니다. 카더라 하면 안 되니까. 이 연로한 어른이 될 때까지 죽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요한이 이 소문만큼은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널리 퍼져 있었고 또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사도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사도들이 들었는데 한두 사람 건너가기 시작하니까 얘들아, 요한은 죽지 않는다 카더라, 이런 이야기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보통의 우리들은 더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조심해서 말을 하고 더욱 신중하게 말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카더라라는 통신이 우리 안디옥 안에서는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와는 달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사명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사명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도와주십시오. 서로 섬겨주십시오.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만큼은 다른 성도들을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시는 말씀에는 내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에는 내가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예수님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서 자신의 어린 양을 먹이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이나 다른 사람의 사명에는 상관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사랑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사랑하고자 노력하셨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렇게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 마음 한켠에는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남들이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상관하셨습니까? 남들이 사명에 충성하는지를 바라보며 비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슨 상관이냐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말씀과 사명에 있어서만큼은 남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여서 각각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까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금 격려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도전하기 위하여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럽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염치 없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처럼 마음 한켠에 있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겸손히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이 사랑이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들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내게 주신 말씀과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며 충성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주님의
한 몸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